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참 강교하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의 배고픈 약점을 잡고 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서 어머니와 짜고 형의 축복을 빼앗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야곱이 보내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29절 말씀대로 자신 있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감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라반을 섬겼는데 신부가 하룻밤에 바뀌게 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는 그런 일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라반이라는 사람도 야곱을 뛰어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도 평가를 한다면 참 나쁜 부분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라반이 참 나쁘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렇게 사기꾼과 같은 라반이 아니라 아주 점잖고 그리고 친절한 인격 좋은 라반을 만났더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야곱이 뭔가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야곱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야곱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세월이 아까워 보이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또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그야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그와 똑같은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일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당하고 이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또 내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결론을 내보더라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괴로운 현실 가운데서 붙잡고 의지할 분은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또 주위에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긴 시간을 통하여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경우에는 어이없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일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때로는 참 부당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고 또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는 또 우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훈련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서두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만류했던 라반은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제안은 특이했습니다. 흰색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고 반점이 있고 검은 것이 생긴다면 그걸 가지겠다고 합니다. 흰 것과 회색 같은 양은 외삼촌의 것이고 나머지 잘 만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희귀종과 같은 것은 자기가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염소도 검은 염소 중에 반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자기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희귀종은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 제안이 전혀 자신에게 손해볼 것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흔쾌히 그 요청에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희귀한 종은 자기 자식들한테 맡기고 야곱에게는 정상적인 가축들을 맡기게 됩니다. 혹시나 섞이지 않도록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희귀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게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놓았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서 양떼 가운데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많은 가축을 두고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가축 관리법 중에 있는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셨던 베델에서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언약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번창하고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